로마서 15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나타나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어제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바울이 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여러 번 막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계셔서 막았지만 그 막히는 과정 가운데 이제는 때가 돼서 가게 될 텐데 24절에 보면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와 사귐을 가진 다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귐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와서 누군가를 사귀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가는데 그래 로마에 있는 너희들과 사귐을 가질 거라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과 사귐을 갖는데 그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사귐을 갖거든요. 근데 그 사귐을 갖는 것 가운데 결과적으로 늘 기쁨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바울이 생각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귐과는 좀 더 거리가 먼 우리 한국의 사회,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주 많죠. 여러분들은 누구랑 사귀세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요, 바울이 말하는 이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건 그 사귐에는 구별과 차별과 차등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사귐은.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사귐이라는 것이 되게 많이 퇴색되고 변질되고 사라졌어요. 예를 들면 대형교회 같은 교회는 사귐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어느 정도로 제한적이냐면 100명이 넘는 교육자들과 제가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구랑 사귀냐면 딱 자기와 같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잘 아는 끼리끼리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도 그렇다면 성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특히 대형교회는 엄청나게 심해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러면 대형교회만 그래요? 아니요. 1000명, 500명, 300명 낮아진 교회들, 숫자가 얼마 안 되는 교회들도 사귐이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전도회, 어떤 여전도회, 어떤 남전도회 거기만 사귀어요.
절대 다른 사람이랑 사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거기 전도회랑 사귀면 기쁨이 없대요. 자, 그거는 먼저 이분이 복음을 모르는 분인 거죠. 자, 복음을 알면요, 어느 기관이 됐든 어느 사람이 됐든 어느 민족이 됐든 어느 사람이 됐든 그 사귐에는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을 보면 귀하거든요. 자,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저기랑은 별로야, 사귀고 싶지 않아, 기쁨이 없어. 이분 자체가 이미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를 이미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사귈 땐 되게 좋아. 내 성격이랑 맞는데, 근데 저쪽이랑 사귈 때는 별로 안 좋아. 근데 그게 어디냐면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사귐의 구별이 있는 거죠. 이 전도회랑은 사귐이 되고 저쪽이랑은 안 된다. 이거는 이분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체험하잖아요. 복음을 체험하면 그 누구라도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돼요. 이 개념이 내 안에 분명하셔야 돼요. 그 분명하면 구별이 될 수 없어요. 이 신앙이들 안에서. 근데 바울 사도가 사귐을 통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가려가면서 사귀지 마세요. 가려가면서 사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들 중에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저 장로님하고는 좀 사귐이 되니까 좀 소통이 되고, 저 목사님과는 소통이 되니까 교제가 되고, 저 권사님이랑은 소통이 되니까 교제하고 사귐을 해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요, 신앙의 반의 반쪽도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인의 사귐은 항상 우리 하는 말로 두리뭉실해야 돼요. 누구라도 나와 사귈 수 있는 사람, 누구라도 저 사람과 사귀는데 별 불편함이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이 반대로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을 사귀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뭔가가 그 사람이든 상대방이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사귐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여기를 가는 이유를 말하거든요. 자,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절에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목회자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가는 이유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요. 교회를 가는 이유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참 진짜 이럴까요? 하지만 교회를 가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와야 되는 목적과 이유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의 1번은 성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선교 사역자인데, 목회자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첫 번째 목적이 성도를 섬기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돼요? 목사를 섬기려고 교회를 가죠. 목회자를 섬기려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섬기려고 가죠. 그 사람한테 눈도장을 찍으러 가려고 하는 시대. 잘못된 거예요, 이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다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도를 섬기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 가서 오래된 교회, 100년 된 교회 가면 누구를 섬기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을 섬기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교회의 모든 일이 집중됩니다. 이게 맞다고 보세요? 이건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도를 섬기기 위한 공동체가 교회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섬기려고 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섬기지 마세요. 저를 섬길 필요도 없고요. 섬기려고 목적을 둘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미 목회자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부터 이미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이유는 그 권사님이 교회 왔을 때 기분 좋으라고, 그 집사님이 왔을 때 기분 좋으라고, 그 주일학교 학생이 왔을 때 기분 좋으라고 청소하고
예배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찍 오거든요. 제가 교회를 새벽에 3시 반에서 4시쯤이면 도착을 해요. 그럼 제가 창문을 다 열고 문을 열 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 좋으냐면 어떤 한 사람, 예를 들면 오늘 우리 박영철 집사님이 오시지. 그분을 기분 좋게 하려고요?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기분 좋으라고.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섬기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목사가 아니고 누구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섬기십시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요. 27절 보세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게 기뻐서 했다는 건 연보, 헌금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자, 이미 이방인들도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대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새가족들이 오거나 어려운 이웃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영접기도를 시키잖아요. 영접기도를 했어요. 영접기도를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교제를 하고 몇 달을 지나다 보니 그 가정에 이제 가정 방문을 간 거죠. 흔히 말하는 한국 교회에서는 신방을 간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정 방문이라고 하지만. 자, 가정 방문을 갔어요. 갔더니 예수 영접했단 말이죠. 갔더니 너무너무 힘들어. 그 가정이. 자, 그거 보고 왔어요. 권사님이, 장로님이 딱 보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여기 보시면 영적으로 나눠 가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육적으로도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돈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꺼내서 줄 수 있는 성도, 신앙인, 크리스찬,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27절 맨 끝에 마땅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땅한 건 뭐예요?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뜻 같으시죠? 근데 이 단어는 오페일로라는 헬라어가 쓰이거든요. 이 오페일로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빚지다라는 뜻이에요. 빚지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가족이 와서 영접기도도 했어요. 근데 새가족 가정에 갔더니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빚진 게 뭐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한테, 새가족한테 빚진 게 없어요. 제가 김영순 집사님, 제가 집사님한테 빚진 거 있어요? 없지요. 제가 박 집사님한테도 빚진 거 없고 저 간사님한테도 빚진 거 없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빚졌대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태도가. 바울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오는 데 있어서, 자기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상대방한테 주는 그 태도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상대방을 대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돈이니까, 내 거니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적인 것을 그 사람한테 빵을 주든 옷을 주든 돈을 주든 그것은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갚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마땅하다라는 말이 오페일로, 내가 그들에게 빚졌대요. 빚을 지긴요. 오히려 은인이죠, 은인. 근데 본인을 표현하기를 내가 빚졌대요. 육적으로 도와준 사람들한테 내가 빚져서 갚아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살아가시는데요. 여러분 사귀십시오. 사람 가려가면서 사귀는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 가려가면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되고, 여기 갔을 땐 기쁘고 이 사람 만났을 땐 안 기쁘다. 그건 여기저기가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문제냐? 성도를 섬기세요. 저 섬기지 마세요. 저 섬기면 시험 들어요. 저 섬기면 아파요. 목사 섬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담임 목사 한다고 막 이거 담임 목사님 거, 이거 부목사님 거, 이거 전도사님 거. 아니요. 그냥 수박 잘랐잖아요. 그럼 수박 잘랐으면 한 덩어리 접시에 갖다 놓고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동그랗게 앉아서 먹으면 돼요. 담임 목사님 접시에 달린 수박은 좀 달라요? 아니잖아요. 왜 같은 수박을 나누죠? 성도를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를. 목사를 섬기지 말고 성도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해요. 세 번째, 마땅한 거예요.
영적으로 나눈 거, 영접 기도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 것처럼 육적으로 나누는 것도 마땅하다. 내가 빚졌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 사람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자기가 돈을 줬거든요. 자기가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줬는데 빚졌대요.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갖죠? 이건 복음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의 발상, 사고의 전환, 마음의 태도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의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셔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기라고 말합니다. 그는 사기려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가려가면서 사귀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많은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 안에 지역을 따라서, 고향을 따라서, 성격을 따라서, 스타일을 따라서, 직업을 따라서, 학벌을 따라서, 외모를 따라서, 들고 다니는 옷과 가방을 따라서 사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살고 있는 지평수와 타고 다니는 차까지도 구별하면서 나와 격이 맞는 사람을 따져가면서 사귀는 못돼 먹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새가족이 왔을 때 벽이 생기고 새가족이 와도 교회에 정착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자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떤 자가 와도 성도로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는 섬김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목사라고, 담임 목사라고 섬기는 성도, 그 사람 오히려 잘못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일은 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자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온 교회가 되게 하셔서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나눈 자들이 새가족입니다. 영적으로 믿지 않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해 주는 것이 영적으로 나눈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육적으로도 나누라고 말하며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마땅하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번도 성도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빵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돈을 준 다음에 내가 빚졌기 때문에 너에게 이것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자세인지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도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남편과 아내에게 있을 때, 자식들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러한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복음에 합당한, 복음을 믿는 자답게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자녀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